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응답, 능력의 응답, 놀라운 우리가 기대치도 못한 귀한 역사를 풍성히 이루어 주시는, 이 풍성하다는 말은 이 끝까지 가득 차고 그리고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이 금요일 날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열심으로 기도드릴 때 특별히 우리 꼬르도바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과 그리고 이제 3년간 동안 이 담임 목사 없이 이제까지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이 오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모든 것들을 더 후히 주시겠다, 풍성히 다 채워주시겠다 하신 그 모든 말씀 성취해 주시고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기울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민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합니다. 또 고르도바 한인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고 직분자들 기도하고 있고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그 가운데 이제까지 수고하며 이제까지 고생하며 이제까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일로 일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르도바 한인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곳 아르헨티나 신앙회복과 부흥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새 정부, 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깨어있는 정신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은 찬양 은혜로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우리 오늘 하루 되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 우리가 짐져야 될 사람들, 또 짐질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구제와 도움과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섬김의 역사가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첫 번째 대상이 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과부 혹은 참 과부인 사람들입니다. 그 과부의 명부 또한 있다. 이렇게 교회에 명부가 있어서 거기에 기록하고 그 기록에 올린 사람들은 교회에서 들어오는 헌금을 통해 또 여러 가지 헌물을 통해 들어온 것에 구제를 첫 번째로 해야 될 대상들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과부뿐만 아니라 고아는 이 고아까지 다 포함해서요. 과부와 고아를 돌볼 것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고요. 이 국가 안에서 과부와 고아가 어떻게 사회의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국가인지 아니면 욕심과 죄악과 자기의 주장과 이 폭정으로 인해 어려운 국가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에까지 이 정말 첫 번째로 구제의 손길이 닿아야 할 이 사회적 약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회 안에 있는 소외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다 남성 중심의 이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혹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기회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기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마땅하다 이제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과부를 위한 명무가 있어서 그 과부를 돕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와 변화와 하나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이제 갈릴리 사람들로 제자가 구성되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또 그 후에도 안전병기를 일으키셔서 또 부흥케 하시고 이 핍박을 받고 외부의 핍박을 받고 어려웠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적인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이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바깥에 살고 있었던 외지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도의 교훈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구제가 필요한 유대파 과부들만 이제 구제가 잘 갔고요. 이 헬라파 과부들은 이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곱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워진 일곱 직분자들이 이 첫 번째 문제를 잘 해결하죠. 예, 잘 해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부를 돕는 것.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는 자기 부모를, 고아가 부모가 없는, 양친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양부모들을 만들어줘서 그곳에서 자라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과부는 그렇지 못하죠. 오늘 과부들은 이 참과부, 특별히 참과부를 선택해서 그 과부를 통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고요. 또 그 참과부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짐지고 붙들어줘야 될 명부를 만들어서 그곳에 올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서 에베소 교회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한 이 과부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섬김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 구제는 바깥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성경을 보게 되면 구제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친송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으로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 들어오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제를 교회 바깥으로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은요. 교회 중심이기보다는 사회 중심, 아니 국가 중심의 이 구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이 일을 이루는 건 좋지만 정말 구제라는 개념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구제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든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경제가 아주 좋고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다 부부가 잘 사셔서 과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대상이 돼야 될 어른이 항상 존재하고요. 그것을 통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또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른이기에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은 다 어른입니다. 그렇죠.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 장로가 되는 목사,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수고하는, 물론 이제 각 파트에서 수고하는 이 부교역자들도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 어른 되는 사람이 정말 연배가 높으신 우리 노익장 되시는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은이들은 형제와 자비처럼 대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들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버지에게 대하듯하고 또 형제에게 대하듯 남자 젊은이들에게 동생들이나 자기와 동년배나 좀 더 나이는 많지만 늙은이는 아닌 분들에게 이렇게 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자들을 대할 때도 특별히 어머니에게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요 단지 지도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이고요. 이런 모습을 갖고 형제에게 대하듯 이 가족을 대하듯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하듯 또 자매에게 대하듯 행동해야 됨을 분명히 명시하셔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가지는 교제가 어떤 종류
특별히 가족의 모습을 띄어야 함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가족적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참 과부를 존대하는 것입니다. 존대한다는 게 뭡니까? 존경하고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과부들이 있는데 모든 과부들이 다 구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다 도와줄 필요가 없고요. 참 과부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는요 구제 명단 가운데 과부 명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만큼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과 많은 숫자의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교훈을 받았던 3년 동안 수고하여 이 일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참 과부를 구별하여 이 자격이 되는 자들을 이 과부 명단에 넣고 그리고 구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과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과부가 되었다 해서 이 참 과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과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무엇입니까? 이 필요한 이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자격을 찾는 이유가 또 뭡니까? 바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가면서 그 질문 앞에 이 과부 명부에 들어갈 참 과부는 누군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과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존대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허드레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 과부는요, 참 과부인 과부는요, 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일에 섬김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이 섬김과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마땅한 바로 대접해야 된다. 이 존대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존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마치 그들이 아무 직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마치 이 꼰드라또 그러니까 그들을 무슨 종업원처럼 취급하지 결코 말란 얘기입니다. 이 과부를 그들을 구제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심으로 교회에서 섬길 수 있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자랄 수 있는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의 교회의 도움을 받고 구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 위에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오늘 이 명령을 어기는 일이죠. 오히려 어른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처럼 또 이 어른들을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존대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가르침을 받으려 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참 과부이고 참 과부 그러니까 진짜 과부입니까? 진짜 과부라고 하는 이유는 과부는 어떻게 해요? 이 식구가 없어서 그녀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과부를 말한다.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아래 외로운 자 그리고 그들이 바로 참 과부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당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선생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5절과 6절은요. 이 참과부가 누구냐? 외로운 자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양육할 가족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5절에서 명시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부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향락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 외로운 자. 그래서 항상 간구와 기도를 주야로 하는 분. 그래서 교회에 거주하시는 분, 거주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교회에 항시 계시는 이 분들이 바로 이 과부, 참과부, 외로운 자들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중앙교회에서 이 전도사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권사님들 방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들 방에서 항상 권사님들이 이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셨고 가족이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 열심히 섬기는 모습은 이 평일날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이 사무실에서 또 교육자실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고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은요, 저녁에 이 하루 종일 일 손 보고, 그리고 가족들 돌보고, 가능하면 저녁에 와서 함께 지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회도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집에 가시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이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을 보이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참 과부, 이 과부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왜 과거형입니까? 이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을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과부로 이 과부 명단에 올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에서 도움을 얻고 구제를 받을 대상인 이 과부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한 증거, 심지어는 이제 이 지도자들만큼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 여야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과부에 대한 질문 3가지 중에 두 번째 질문은요, 참과부가 아닌 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참과부가 그러면 이렇게 이 외로운 자가 아니고 가족이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이 가족이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고 끝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게 이렇게 뭐 이미 당연히 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참 과부가 아닌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첫 번째로 요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과부가 아닌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과부들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만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4절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귀한 것. 뭐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 이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죠. 배우게 해야죠. 그 누가 해야 합니까?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도록 돕는 모습,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것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하라고 있습니다.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누구에게 책망받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책망,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사역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자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이 분명히 나죠. 믿음 때문에 이 고로반 같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악한 전통에 준하는 그것과 비슷한 이런 악한 행동들, 양심을 버리고 이 행하는 것들은 믿음조차도 배반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면 불신자에게 주실 정죄와 심판과 이 형벌을 보다 더 악한, 더 강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과부를 구별하여 과부의 명부에 넣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과부의 명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가족이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과부가 그 당시에는 참 많았을 겁니다. 그 많은 과부를 다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돕는 가운데 참과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참과부가 아닌 자가 과부 명부에 들어가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이미 생겼고요. 또 앞으로도 예외 없이 생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부 명부에 날 넣어달라고 억지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입장에서 참 과부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도움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참 과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지만 이 과부 명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억지로 들어가게 되면 생길 문제가 생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따라서 이것을 잘 하면 좋은데 이게 누구 아는 사람의 사돈팔촌의 어쩌고저쩌고 다 지인이기 때문에 다 집어넣는 이런 악한 행동은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좋은 교회를 위한 기회를 빼앗아가는 또 심지어는 거기 과부 명단에 들어간 이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젊은 과부 그리고 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과부들은 참과부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구제 대상이 마땅히 돼야 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구제의 대상으로 올림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피해가 갔습니까? 교회에 피해가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참 과부가 아닌 어떻게 과부는 맞는데 이 거짓 과부도 아닌데 왜냐하면 거짓 과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남편은 없는 건 사실인데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정죄를 받는 일까지 나가고 이 사단에게 이미 돌아간 자가 있는 이런 일이 속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 과부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가운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교회에서
많은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에게 일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참가국은 누굽니까? 교회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김으로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죠.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게 많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으냐고 이게 넣어버리면 그러면 그들이 결국 문제가 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 심지어는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 누구에게 도망갑니까? 하나님께 도망가요. 아니,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에게 갔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자기 욕심, 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고하도록 기억하도록 이 과부 명부를 만드는 것. 교회가 짐져야 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도 이제 이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 말고 이전 대통령이 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후빌라시아를 받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하고 심지어는 볼리비아 사람들을 마구마구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거의 8배 넘는 뭐 한 몇 년, 10년 만에 8배 넘는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후빌라시안 이 국가 연금의 이 대상자가 됐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대부분이 불법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힘듭니다. 그들에게 정말 진짜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주어질 연금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렇게 적게 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명부에 올린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또 제대로 그 사람들의 이 마땅한 바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루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뭐 한두 사람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결국 자기를 망치게 하는 이런 순간의 유익을 따라 순간의 이익을 따라 그 불이한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한 모습, 사랑의 모습, 또 마땅한 말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친송을 받는 귀한 역사.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 귀한 풍성함이 서로를 돕고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성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한 우리 교회들 되게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도움과 저희들의 구제와 저희 교회가 마땅히 짐져야 될 사람들을 짐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섬김과 도움과 그리고 온전함을 이뤄내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삶,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녀들이 귀한 보호와 힘과 능력을 받는, 또 은혜를 받는 은혜의 삶을 살고, 이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로 살았고 이번 일주일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